그동안 우리 7월 초부터 해서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끄심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를 마쳤는데, 여름 선교를 마쳤는데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청년 공동체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비단 나이로만 이 청년을 구분짓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 한켠에 아직도 푸르른 그런 이파리 하나 갖고 계신, 나뭇잎 하나 갖고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푸른 청춘의 그 나뭇잎을 다시 한번 꺼내 드시고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꿈풀이 그리고 인생풀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뭘까요? 대표하는 한 단어 뭘까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꿈. 네, 그렇습니다. 꿈. 자, 바로 꿈이죠. 요셉 하면 꿈입니다. 가뜩이나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 그가 꾼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큰 미움을 사게 됐죠. 결국 그런 형들의 미움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넘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요셉의 꿈이 그의 인생을 망쳐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론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역시 또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건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이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의 꿈까지도 풀이해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 꿈이 갖고 있던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 기억하시죠? 그 꿈도 그렇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꿈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 또는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을 풀이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빌로니아나 그 페르시아에서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술객 또는 지혜자, 박사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그 꿈풀이들이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들은 왕의 자문을 맡기도 하고 또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꿈이 갖고 있었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이 꿈 이야기는 결코 동화처럼 가볍게 치부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형들 앞에서는 요셉을 막 혼내죠. 요셉을 막 혼내지만, 그런데 그의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 야곱이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꿈은 야곱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커다란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물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때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 수련회나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그 주제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꿈 또는 비전 이것과 관계된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IMF를 한국이 굉장히 잘 극복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극복을 했죠. 극복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고 그리고 뭐 나라 전체적으로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치러내고 그리고 유학의 붐도 막 일어나고 자 이런 일련의 사회 안에 펼쳐진 그 희망적인 기운들이 교회의 메시지 안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간증 섭외 1순위였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디 사장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뭐 장로님인데 뭐 어디 뭐 대사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또 어디 뭐가 잘된 분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박사님이다. 이런 분들이 거의 간증 섭외 1순위였어요. 자, 그럼 그분들 오셔가지고 뭐 저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런 간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학생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삶의 목적들을 찾고 뭐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요셉의 그 당시에 이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꿈 얘기들도 많이 들먹이셨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꿈을 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마치 꿈을 꾸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녔던 그런 분들도 막 있었습니다. 너희가 꿈만 꾸면 너희가 꿈이 없어서 그래. 그럼 엄마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우리 딸이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수련회를 일단 보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애 이번 수련회 가서 비전 좀 받게 해주세요. 비전을 제가 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가서 기도하다가 의사 되겠다는 그 고백을 갖고 오면 엄마로서는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우리 아들이 기도하다가 검사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돌아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딱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 꿈만 꿔라.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일들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제 비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놓고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서 막 나아가다가 저 때는 저렇게 하고서 막 나아가다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죠.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도 꿈을 준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주셨던 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린 마음에 신기하고 멋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막 형제들과 부모에게 막 말을 했겠죠. 뭐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꿈 꿨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나 오늘 하늘을 나는 꿈 꿨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꿈을 꿨는데 그런 꿈들이 있었다라고 형들에게 막 신기해서 막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자, 요셉도 잘 몰랐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 인생 가운데서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던 그런 요셉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낯선 땅에 그가 팔려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법한데 그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원하지 않았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자, 그에게는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을 하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왕궁에 사람을 두어서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알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풀이에 대해서 요셉이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래요.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꿈풀이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바로 앞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꿈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꿈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는 이 말을 인생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인생의 풀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풀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막 구슬하고 부적을 곳곳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처럼 아무 죄도 없이 인생이 꼬이고 심하다 할 정도로 고난 속에 머무는 경우가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준에서 고난은 버리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고난은 축복을 부르는 마중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꿈은 감히 요셉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그의 삶은 그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풀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그 상황마저도 선하게 바꾸시고 당신의 계획을 풀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매스컴이나 인터넷 이런저런 소식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청년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어렵다,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엔 연애, 결혼, 출산 요걸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과 경력까지 더해져서 5포 세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희망이나 취미, 그 다음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 해서 7포 세대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 시대의 청년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데 사실 청년의 시대는 어느 시대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두움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겠죠. 육신의 아픔이나 또 개인적인 시련의 아픔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나 청년의 때는
그리 쉽지는 않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이루어는 것보단 이루어 가야 될 것들이 더 많았던 때, 많이 간 것 같은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처럼 보였던 그때, 뭔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그때,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그 시절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날은 청년의 삶은 포기해야 하는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근본에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인지, 성공은 무엇인지, 취업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풀이는 돈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의 풀이는 돈과 연결되고 있어요. 왜 포기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연애 포기해야 되고 결혼 포기해야 되고 꿈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만 사랑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꿈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꿈을 꾸면 사치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때에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었던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야겠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걷더라도,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의 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이때 우리가 잡히지도 않은 돈의 손을 자꾸만 잡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이 시대가 해석하는 청년들의 삶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우리 하늘빛교회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점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호려가며 살아갈 그런 청년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다 되진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우리 하늘빛교회 청년들이 정말 그런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고 사회가 많이 아픕니다. 사회가 많이 아픈 그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회를 치유하는 약이 되고,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이 사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청년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슴 두근두근한 일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또 주변에 청년들 볼 때마다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동정은 별로 청년들에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